자, 성경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3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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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앗수르의 공격 앞에서 합심 기도로 맞서는 히스기야 왕의 멋진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앗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무너뜨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포위합니다. 앗수르 왕 사네립은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압박을 합니다. 특히나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말솜씨가 아주 좋아서 그 탁월한 말솜씨로 히스기야 왕과 또 유다 백성들을 막 말로써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하지 말고 가만히 침묵을 하게 한 이후에 자신은 기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가까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 하는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위기와 문제 앞에서 그냥 혼자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로 앗수르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지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는 앗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협박 편지, 협박을 하는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기 시작한 14절, 15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 히스기야가, 제가 읽어 나갈 테니까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이 글이 뭐냐면 바로 협박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지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뒤에 기도 내용을 보면 이 산헤립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고 또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를 위협했다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 배우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최고의 지도자인 왕입니다. 여러분, 왕은 결정하는 사람이지 누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는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여러분, 교만한 인생은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요령과 꾀를 동원을 하고 또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되거나 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보고받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사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저는 바라기는 모든 문제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자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보고하며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바른 모습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보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승리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도, 이것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겠지요. 말씀 보시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끝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방금 이 기도문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분명히 아수르로부터의 구원, 다시 말해서 승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왜 구하는가 하는 목적입니다. 왜 승리를 구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20절 끝부분에 보면 나오잖아요. 왜 승리를 구하고 있는지. 이 승리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리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승리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말이죠. 이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자기 문제 해결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응답을 하셨습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8만 5천 명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응답을 하셨느냐면 그건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바른 옳은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말이죠. 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추고 보통 기도를 하느냐면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말까 하는 거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하느냐면 목적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 응답을 왜 받으려고 하는지, 그 응답이 왜 필요한지, 그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이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응답받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 응답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는 그 기도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응답을 내가 너에게 주면 그 응답으로 너 도대체 뭐 할 건데? 이겁니다. 뭐 때문에 그 응답을 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때때로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뭔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미용실을 차려야 될까요? 슈퍼를 차려야 될까요? 하고 물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집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미용실이 중요하시겠습니까? 슈퍼가 중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의 목적을 중요시 여기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뚜렷한 목적이 없이 그냥 응답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기도에 있어서 그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자, 확인해 보십시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아수르 군대의 공격 앞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한 번 나오잖아요.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뒷부분에 보시면 또 한 번 히스기야가 큰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 말씀 조금만 옆에 보시면 38장인데 여러분 아시는 그 유명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얼마 살지 못한대요. 그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37장과 38장에 한 장 차이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연달아 두 번 나오는데 바로 다음 장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기도와 지금 37장의 기도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기도와 다른 점이 뭘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38장 2절 3절 보시지요. 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자, 이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했던 기도문과 지금 죽을 병 앞에서 하는 기도문을
대조해 봐야 됩니다. 뭐가 다른가?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설교의 흐름을 잘 따라오신 분은 제가 뭘 묻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두 기도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첫 번째, 기도는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었잖아요. 그죠?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승리를 주시면 그 승리를 통해서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천하 만국에 알리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하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왜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지, 왜 자신이 더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물론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이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응답은 받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제까지 그렇게 거의 무결점의 삶을 살아왔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응답으로 받은 그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하는 걸 봐야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15년의 연장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도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거나 혹은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은 도리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요. 2019년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난 1년을 살아오셨을 텐데 그 기도의 제목들의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시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또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해서 이 응답을 받고자 하는 목적을 점검해 보라 그 말입니다. 왜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으로 주시면 그것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목적으로 응답을 구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했다 그 말이지요. 응답이 되어도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 자, 그 히스기야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8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어나갈 테니까 보시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다음 잘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뭘 해달라고요?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방금 기도 내용을 읽었는데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지난날 자신의 삶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그 선한 삶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따놓은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많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평소에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따놓은 사람의 기도일수록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많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습니다. 평소에 천국 마일리지를 거의 쌓아놓지 않은 사람의 기도와 평소에 천국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의 기도가 같을 수가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잘 사용했던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건강 잃어버렸습니다. 곧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저에게 주신 그 건강, 그 시간 제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무슨 말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평소에 잘 사용했던 사람이 물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동안 제가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재능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문제 생겨서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평소에 자기 멋대로 사용하던 사람이 어떻게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회개 기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따놓은 사람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긴 기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주님, 지난날 제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이 한마디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한마디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강력한 기도를 하시기 원하신다면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기도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끝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맞춰 보지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7장 7절. 자, 제가 읽어 나갈 테니까 보시죠. 7절까지가 기도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 결론이 12절입니다.
12절 결론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면 기도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로 시작하다가 결론이 무슨 말로 결론을 맺고 있느냐면 대접해라. 그렇게 결론이 맞췄어요. 대접해라.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뭐가. 왜 기도를 말하다가 갑자기 대접하라 하고 결론이 나는지 뭐가 좀 이상하면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기도의 능력은 평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느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했던 사람이 하나님, 지난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대접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를 대접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큰 질병을 만났을 때 그 질병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물질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자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 내가 어떻게 보살피고 돌봤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고할 때, 그 회사의 사장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정말 기뻐하신다. 보고하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내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회사의 CEO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진정한 당회장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흔쾌히 응답을 해주셨고 그 결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죽을 병 앞에서 목적 없는 응답을 구했을 때 그 응답 때문에 도리어 추락하고 타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의 목적입니다. 왜 그 응답이 나에게 필요한지, 그 응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라기는 모든 응답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기도는 의인의 간구하는 것 크다, 많다 그랬을 때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죄악된 삶만, 그렇게 속만 썩이고 살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그 인생도 어떻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지요.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평소에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고도 정직함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인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지난날 저의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 쉽게 움직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기도로 큰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2019년 아직도 2달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삶이 무엇인지, 내 물질, 내 시간, 내 건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